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뭐 규빗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대충 읽어도 모르겠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그림을 보면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제가 PPT를 좀 많이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성전 건축의 연대를 출애굽으로 잡은 그런 모습으로 좀 시작되고 있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세의 성막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강해 설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식이었는데 성막 이동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정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해 가면서 열방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그게 언제쯤 될까요? BC 966년, 한 3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도 등장하지 않았을 뭐 그 정도 시간이 아닐까요? BC 966년에 12월, 양력으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언제 완공될까요?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이죠.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째 불월, BC 959년입니다. 959년. 양력으로 10월, 11월 그 사이에 성전이 완공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고조선 시대에 돌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건축물은 뭐 몇백 년, 몇십 년 이렇게 걸려서 짓는데 어떻게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전은 화려하지만 이따 볼 거예요. 화려하지만 큰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7년 6개월. 두 번째는 우리 2주 전 강에서 보았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죠. 이 고대 시대에 3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세 번째는 선왕 솔로몬이 많은 재료들을 미리 준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7년 6개월 안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성전 건축과 내부 장식이 나타납니다.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의 전체 구조를 좀 살피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6장 2절부터 4절에 나와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에 현관을 말해요. 현관의 주랑은 기둥이 늘어서 있는 복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에 살필 텐데 그 복도 앞에 기둥이 2개 있죠. 성전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딱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돼요. 규빗은 고대 시대에 사용된 길이의 단위죠.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가장 긴 길이 있죠. 요걸 말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4.5cm,
44.5cm가 1규빗인 거예요. 자, 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단위를 알았다면 성전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성전 전체의 구조는 히브리어로 울람이라고 해요. 현관, 주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칼. 이건 뭐냐면 성소, 오늘 본문에서는 외소라고 말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비르, 히브리어로 데비르가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 오늘 본문에서는 내소, 같은 말이에요. 지성소, 내소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31절에 나와요. 자, 그럼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성전은 어때요? 이 앞에 주랑이 있었죠? 보아스와 야긴. 여기와 요거는 이제 다락방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음번에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안에 여기 안에 있죠? 요게 뭐예요? 요 뒤쪽에 요쪽으로 해서 지성소가 있고 요쪽 앞에 요게 성소, 요게 내소, 외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리되죠? 그래서 자 보면 이 길이가 60규빗이랬어요. 60규빗.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60규빗이면 약 30m 정도밖에 안 돼요. 30m.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래요. 요게 20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한 10m. 아주 작아요. 그리고 높이가 요 높이 있죠? 요게 15m 정도 되는 거예요. 30규빗이어서. 됐죠? 그리고 그 앞에 주랑의 길이도 뭐예요? 요 똑같은 거죠. 요 길이가. 그리고 요게 자, 주랑의 길이가 요게 5m. 이게 앞으로도 나온 거죠. 현관이 5m. 요거는 10m.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2절부터 4절에 설명한 거죠.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쉽죠? 어려우세요? 그냥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뒤로 쫙 다 둘러싼 다락방이 있어요. 자, 다락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6장 5절에 보세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또 열왕기상 6장 10절을 보세요.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2.5m가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다른 그림을 또 하나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좀 이해가 됐죠? 여기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 내소, 외소, 여기 보아스와 야긴, 옆에 주랑, 현관, 그리고 여기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다락방이죠. 이따가 좀 설명할 텐데 이 다락방을 어떻게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옆에다가 붙였는데 이 붙였을 때 요 사이즈를 보세요. 밑에서부터 대리석을 좀 많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요 판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커지죠. 자, 정리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다락방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여기 있는 다락방, 이 전체 안에 있는 다락방의 개수는 에스겔서 41장 6절 전반절에 보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30개의 다락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30개의 골방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42장 13절에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골방은 일단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당번들은 집에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소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30개의 다락방은 이미 제가 설명했는데 어떠한 모습일까요? 열왕기상 6장 6절 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커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이해됐죠? 셋째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의 높이는 약 2.5m 5규빗. 너비도 5규빗이에요. 넓이도.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전 벽의 바깥을 밑에서부터 조금 줄인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8절을 또 보세요. 중층 걸방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 뭡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3층으로 만들면 그 계단을 나사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3,000년 전에 나사 모양으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좀 보면 좋겠습니다. 3층으로 만드는 시공 방법. 자, 열왕기상 6장 6절 후반절부터 7절이에요.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요. 아까 턱을 냈죠, 그죠? 이게 사이즈가 달랐잖아요. 턱을 내며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로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을.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요 대리석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서 이렇게 했고 뒤에는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고 방을 30개를 전체적으로 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설명을 지금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요거 보면 그냥 알아요.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철 연장을 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철 연장을 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채석장에서 다듬었대요. 그 성전 앞에서 다듬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 장소에는 전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자, 이해됐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데 정숙과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또 철연장은 살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및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죠. 왜? 전쟁에 나갔잖아요. 뭐예요? 칼, 철 연장.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거죠. 성전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잖아요. 신명기 27장 5절에 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도 철 연장을 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놀라운 시공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적용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동식 성막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성소고 지성소예요. 그죠? 외소와 내소 그것밖에 딱 없어요. 단순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성전이 화려해지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섬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락방에만 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그죠? 예, 본질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좀 나쁜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죠? 만인 제사장설, 그게 개신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막 분주해.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해서 다락방에만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성도도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소그룹 이제 우리 첫 모임 하는데 중요해요. 그런데 소그룹은 사람 만나기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성소에 나가서 지성소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어제 권사님들이 정말 주방을 완전히 새 주방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 오셔서 봉사해야 교회가 깨끗하게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가 먼저야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성소와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먼저가 아니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선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보다는 앞서갈 수가 없다는 거죠.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락방에만 있다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삶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딱 생기면 그거에 막 올인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머리가 산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다락방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뭘까요? 영적 침체입니다. 그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을 설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략을 우리에게 말해준 게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래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주는 생각, 또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자아가 말을 걸어와요. 우리의 자아가 말을 걸어옵니다. 희망이 없어. 마음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죠. 우리 자아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호레타락에서부터 있는 그 자아가 희망이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리더를 한다고. 리더 모임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데. 막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죠. 남편, 아내, 아이,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자기 마음속에 그 내면에서 들어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이 혼의 타락에서 오는 거짓 자아의 그 메시지, 우리의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몰아넣는 거죠. 염려와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죠. 영적 침체가 오면 특징이 이런 것들이 막 자기 머릿속에서 막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불안해져요. 불안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무리수를 또 두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이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게 하지 말고,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올 때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보혈기도죠. 그게 시편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또 11절에 또 43편 5절에 반복되어서 이 구절이 나와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막 부정적인 말을 걸어오는 이 거짓자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선포로 나아가십시오. 거짓 자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된 자아에게 내어준 부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다락방에 머무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은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장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건 뭡니까? 외부 장식을 마쳤다는 거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에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 20규빗 10m쯤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아까 성소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간 20규빗을 빼면 40규빗 남잖아요. 그 40규빗이 20m예요. 20m가 되는 거죠.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 성전 내부를 대리석으로 마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백향목 널판을 다 댔다는 거죠. 그 안에다가. 그리고 암벽과 성전 마루에 성전 천장의 벽까지 전부 백향목 널판을 다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루에는 백향목 널판만 됐을 뿐만 아니라 잣나무 널판까지 그 위에다 덧댔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와 외소, 내소와 외소를 성전 뒤쪽에 20규빗 약 10m 정도 되는 공간에 백향목 널판을 가로막아서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그 나무에다가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9절 30절에 또 보세요.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으며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 금으로 덮기 전에 다 뭘로 덮었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그리고 위에 이 널판은 또 백향목 위에 잣나무로 덮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에 또 백향목 널판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향목 널판 위에 뭐 그린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그 18절에 보면 백향목에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어요. 요 위에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어요. 여기에 위쪽에. 그리고 또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으며. 요 밑에 이 그룹들, 이 그룹 천사들을 그리고 핀꽃을 그렸다는 거죠. 이중으로 그린 거 쫙 돌아가면서 이 안까지 다 돌아가면서. 자, 이해됐죠? 예, 나무에다, 백향목 나무에다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 10m였다는 거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 예, 이게 뭡니까? 정사각형, 정육면체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 10m로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제단을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돼 있죠. 원래 이 제단은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뭐죠? 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지성소의 부속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죠?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이제 금을 입히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건너지르고, 그러니까 정금으로 외소를 다, 성소를 다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 내소 앞에 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지성소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사슬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쉽게 얘기하면 다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 금으로 입혔는데 이 금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역대하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금의 양이 나와요.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이 순금 600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2만 400kg. 약 2만 400kg. 엄청난 양의 금이죠. 우리 맥잡기와 묵상,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할 때 헬라 제국이 세 개 제국으로 나눠졌는데 셀리키도 왕조가 등장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있었는데 그 3세,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에 졌어요. 그래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신하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전쟁 져가지고 어떻게 갚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거 다 벗겨다가 전쟁 배상금으로 드리면 돼요. 해서 이제 멸망에 가져간 우상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거 벗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하죠. 그래서 하시딤, 제가 이렇게 맥작게 묵상한 사람들은 제가 한 얘기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저항 운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정말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금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금으로 다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순금은 순전성과 불변성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하기 위해 다 금으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성막할 때 했죠?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언약궤. 그죠?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아까
분향단, 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진설병상, 떡상이죠. 그리고 메노라, 금초대가 있었어요. 자, 금초대는 이제 금으로 다 했어요. 만들었고요. 나머지 언약궤나 그 향단이나 분향단이나 진설병상은 어떻게 만들었죠? 기억나십니까? 뭐로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라 했으니까 나무겠지. 나무 뭐였죠? 기억나세요? 조각목이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나무였어요. 자,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주로 광야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오면 오히려 그런 나무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나무,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로 꾸며 놓은 거죠, 솔로몬이. 그런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죠. 조각목은 아주 고약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질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다 뒤틀려 있어. 단단하기가 매우 단단해서 목재로 쓰기 가장 부적절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각목과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금을 도금하신다는 거죠. 입히신다는 거죠. 그 입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성, 불변성, 완전하심,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각목에서 이 조각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정말 별 볼 일 없고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금으로 도금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원 목사님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50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 데럴이라 이름하는 한 흑인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데럴은 부모에 의해서 남의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어느 할머니 손에 길러져서 7살 때까지 성경을 잘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7살 때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딱 딸랑 유산으로 성경책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소녀는 이 집 저 집 위탁 부모의 집들을 전전하면서 자랐습니다. 가게의 불빛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공부하기도 하고 다리 밑에서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점심도 자주 굶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족들과 함께 끼니를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싶고 한 번이라도 포근한 침대에서 자고 싶습니다. 12살짜리 애한테 그게 지나친 욕심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며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단다. 밑도 끝도 없는 답이었지만 이런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남침례교회에서 떠오르는 별과 같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된 어느 날 뉴욕의 한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과 마약과 폭력으로 찌든 젊은 세월을 보낸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그는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슬럼가에서 술, 마약 등의 범죄로 몇 번씩 감옥에 갔다 온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의 집 앞에 버린 이 소년만 정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믿고 좋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흑인 목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라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원망하기도 했는데 정말 당신이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군요. 제가 믿음 좋은 할머니 집에 버려져 그분의 손에 7살까지 큰 것이 정말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감동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처럼 금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성전에 금으로 덧입혀진 것처럼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이에요. 이게 또 중요한데 열왕기상 6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내소가 뭐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에요. 높이가 5m라는 거죠. 또 한쪽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 2.5m라는 거예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 날개를 펴면 10규빗이라는 거예요. 5m.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5m라는 거죠.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며 5m.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룹 천사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룹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룹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성막에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가 뭐예요? 언약궤 위에 씌은 자. 그게 속죄소죠, 그죠?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것을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성막에 있던 그룹은 언약궤를 향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얼굴을 보고 있죠. 얼굴을 보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역대하 3장 13절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룹은 어때요?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 10m예요. 그 얼굴은 내전을 향하여 서 있으며, 뭐니까 그 지성소 안에 저쪽으로 성소 쪽으로 바라보면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 그룹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 내부의 거룩함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세워졌음이 동일한 거예요. 그룹에 대해서 정확한 형상이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에 의하면,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한 복합적인 존재. 이게 어디 나오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 나오죠. 사람, 사자, 그 짐승의 모습이 보좌 앞에 있잖아요. 천상의 보좌 앞에.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의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 열왕기상 6장 27절부터 28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내소, 지성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성전의 중앙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가상도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이래요. 이번에 투르키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야소피아 성당 갈지 모르겠어요. 천장을 보면 이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근데 달라요. 그래 놓은 게
이런 식이 아닌데 거의 이런 식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건 그냥 상상 속의 그림인 건데, 그 그림이 이렇게 천장에 딱 있어요. 돔 형식의 그림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언약궤가 여기 있고 날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뭐 하는 거죠?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 날개 밑에서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지성소의 언약궤 가운데 두고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날개 그늘 아래서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나이다. 이 지성소 안에 그룹 천사의 그 날개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날개 안에 피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보호하심, 안전함이죠. 또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는 거죠. 너무 위로가 되죠? 안 되세요? 정말 위로가 돼요. 시편 57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제가 피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감정적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거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계속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만 삶을 살면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거두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두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번 주 수요 중보기도 모임 때 하박국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율법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강포가 팔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냐?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포의 백드럼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뒷북을 치시는 거예요. 뭡니까? 더 악하고 못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예측도 못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따집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주님 그러신 분인데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밑장을 빼시는 거죠. 왜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려면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주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장을 빼면서 날개를 거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의 타락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것으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단어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뜻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까 이렇게 앞부분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죠. 지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신뢰이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아무리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티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또 고백해요?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과 상통하는 거죠. 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가득 차는 그런 자기의 머리의 상상으로만 겨우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제대로 기다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하박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지금 솔로몬의 성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 그 임재에 계시니, 지성소 가운데 임재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안에 막 요동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 그게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기에 맥잡기와 묵상을 해도 깊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불이 임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공동체 안에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맥잡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와 전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불이 오고 뜨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착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3주 동안, 지금도 금식 중인데 3주 동안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맥잡기 묵상 리더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묵상하는 여정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숙제가 됐든 아니면 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든 하잖아요. 하면서 뭘 경험하게 되죠?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면서 뭘 경험하게 돼요?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어려우면 또 굴파고 내 안에 들어가서 왜곡된 생각 속에 그냥 갇혀 있었을 텐데, 숙제라도 그냥 지금 힘든데 숙제라도 해야 돼. 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은 안 올려주시면 내일이 주일인데 저 잠 못 잡니다. 잠 안 잡니다. 그렇게 그냥 막 협박을 했대. 그래가지고 막 제 시간에 막 일찍 냈다고. 내일 아침부터 사역인데 주일인데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안 올려주시면 자기 잠을 안 자겠다고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다 받아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하여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말씀이 자기 영혼 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용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뭐 옛날에는 막 끝까지 갔는데 막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정상이야.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빨리 돌이키잖아. 시간이 짧아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는 거죠. 막 다른 사람 막 씹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말씀으로 씨름한 거죠.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정말 이 여정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느꼈다고. 그 고백이 거의 대부분의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이 내 머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공동체 안에 부흥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어요.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더 깊이 나아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이 감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상 5장 31절 35절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소와 외소와 문과 안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정도 중요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지성소로 나가는 거 성소로 배웠잖아요. 성소에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